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 9월쯤인가 제가 한번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그때는 어떤 시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횟수가 가장 많은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5만 번이나 응답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숫자적인 수치가 가능한가? 뮬러는 그 영국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19세기 때가 이제 그런 때였는데,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의 자만심이 굉장히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자만심입니다. 내 마음대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과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한다고 그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되는가? 19세기 때는 영국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또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꽉 차서 성경을 사람 밑에 두고 살았던 시대예요. 그때에 조지 뮬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과거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자기 어떤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의 작은 마을 예술리 고아원을 설립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뮬러를 말렸습니다. 학교는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만 고아원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런데 그는 이미 대학을 다닐 때 그의 학비와 생활비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 이 일을 잘못 시작한 것은 아닌가? 근데 그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에 그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행동의 근거가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어떤 행동의 근거가 생명의 말씀인가, 그것은 실패와 성공이 바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뮬러의 태도에 감명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아원 운영에 재원을 마련하게 해서 우리가 바자회 같은 걸 열거나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으면 안 되겠냐. 근데 그는 마치 만나와 매출하기를 전했던 광야 40년에 식탁을 채웠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지원은 계속 이어질 수 없다라는 그의 믿음의 생각이었습니다. 고아원이 세워진 뒤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마지막 식탁을 차리는 거예요. 자, 고아원 아이들이 400명입니다. 이 400명이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들어가는 식비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모든 고아원에 있는 음식을 다 마지막 식탁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재우고 나면 뮬러는 뭐 하겠습니까? 밤새껏 기도하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 400명의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뮬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아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물론 그 가끔씩이었겠지만 어떤 날은 이렇게 다음 날을 기대할 수 없는, 내일 아침을 먹을 수 없는 그런 밤을 뮬러는 기도로 지새웠던 겁니다.
고아원이 세워지고, 물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밀러를 돕고. 어느 날은 아침이 되도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아들 400명을 모아놓고 빈 접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은 아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 아침이었는데, 식사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밖에 차가 도착했어요. 내용,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야외에 쓰기 위해 주문했는데 폭풍우가 치자 취소되는 거예요. 때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신선한 음식들은 다 고아들이 먹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고아원을 65년 동안 운영하면서 순간순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언제나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 라고 믿은 겁니다. 뮬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수첩에 기도를 시작한 날짜와 그 기도가 응답된 날짜를 적어 놓았기 때문에 확인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감사 노트도 성도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실제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살지, 그냥 믿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수많은 응답의 주인공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인구가 불어날 수가 없고 경제도 어렵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내년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어떻게 공급하시고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 건가? 정말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그분이 살아있어서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가? 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말이니까 집에 가셔서 꼭 기도 노트를 사가지고 그것을 한번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응답이 없이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적으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성도의 한 마음이 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물론 믿음은 어떤 분은 크다고도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얼마 하나님 믿지 않아서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그럼 교회에 오셔서 다른 것보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한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치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해요. 어제 제가 청년회 때 잠시 만났다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학교 동료를 만났었는데요. 참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잠시 공부하러 어디 갔었는데 돈이 있나요? 원래 돈이 그 사람도 없어요. 저도 제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이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요. 계속해라.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성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번 하고 멈추지 말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건이 있을 때만 열심히 또 기도해요. 그렇죠? 내게 어떤 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해요, 안 해요?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살아가라.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심령으로부터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동시에 계속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만 힘써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힘쓰라 그러니까 어느 기도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가지고 막 하고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어려움이 물러가고 고통이나 역경사고를 만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음식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세요.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면서 날마다 성경을 안 읽고 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매일마다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 우리 영혼이 그래야 살아나니까요.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일요일 되니까 교회 가는 날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기도는 호흡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숨 쉬세요, 안 쉬세요? 예? 숨 쉬어야 살지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호흡 멈추면 모든 게 끝나요. 그렇듯이 호흡처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계속 호흡처럼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의 마음에 실린 진실한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기도를 확신을 갖고 하는지 그냥 하는지. 또 들어보면 좀 표는 나요. 들어보면 정말로 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신다. 간절함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를 들으면 그 기도에 어떤 그 간절함이 묻어나잖아요. 저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겠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하자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에 대해서도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응답 안 했나 보다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미 한 것인데.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내가 기대하던 것이 아니면 또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서 응답이 아니고 원치 않는 대로 돼도 그것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를 보내지만 내년도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이 밀러처럼 그래서 내 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을 축복하셨구나. 흔적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너희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부탁을 합니다. 1절 이후에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빠지면 마치 그 자전거에는 그 바퀴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바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튜브가 들어있잖아요. 튜브가 없이 자전거가 달릴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자동차를 샀는데 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는 그와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 요청할 수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물론 우리가 안 좋은 기억들은 잊을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한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하는구나. 그냥 모르고 간청만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응답에 기대함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아무리 일이 많아도 감사치 않아요. 그런데 응답을 늘 누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이 기도 드렸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서 하나님 이 기도도 응답해 주십시오. 과거에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이 기도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깨어서 기도할 이유는 바로 기도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요식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 우리가 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기도가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이익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예수님께서 그의 가장 큰 사역인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되면 물론 좋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도를 잘못 배우면 계속 청원 기도만 하는 거예요. 피를 써가지고 그 앞에 가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막 기도를 해요. 그것이 아니고 기도는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를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데요.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 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전도자로서요 굉장히 그 자부심과 떳떳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계속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요청한 그런 나중에 그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올 때 가져오라는 그런 부탁 외에 개인적으로 어떤 필요한 것들을 부탁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전도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탁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게 지혜라니까요. 이걸 배워가는 것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어떤 힘든 것이 바뀌게 도우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추가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원하는 기도예요. 자, 그렇다 보면 그러면 전도의 문만 열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안 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전도의 문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는 영적 방해가 있어요. 기도에 제 몰입한다라고 하는 몰입한다는 말 의미하시잖아요. 기도는 하다 보면 물론 늘 습관처럼 할 때도 있지만은 어쩔 때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에 방해가 있는 때가 있어요.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란 굉장히 정신을 집중하는 정신 노동이 기도입니다. 그냥 이렇게 막 되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려움 때문에 기도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볼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가 있다. 이게 기도해야만 될까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우리 주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상황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됐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고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기도하면 다시 이 비밀의 문이 열린다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이 생명의 비밀이 문이 열려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사역자들 또한 어떤 지역을 놓고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5, 6절.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변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식은요, 후천적인 학습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지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경우는 지식보다 지혜가 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보면 그 어떤 믿는 선임자들이 그 다음 사람들을 세울 때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도 신명기서 34장들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지혜를 여호수아에게도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식이 많다고 리더가 되는 건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리더가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은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자 솔로몬에게 내가 부도 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은즉 지혜와 총명과 이 모든 것을 더 부어주고 너와 같은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게 됩니다. 당시 솔로몬의 지혜를 따를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분을 모으면 시간이 되고 시간을 모으면 하루하루가 되고 하루를 모으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듯이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은 은행에 저축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잡아놓을 수 있는 은행이 없습니다. 시간은 사용해야 돼요. 그때마다 보람된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시간 있고 건강 있을 때 주를 위해서 그 시간 동안 봉사해야 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같은 말인데 어떤 말은 상처를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대화할 때 서로 덕 있는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실 때 가정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하실 때도 거기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말이 우리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부정적이고요. 미래에 대해서 자꾸 어떤 자기 미래를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잘 된다. 그 잘을 좀 길게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잘 된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너는 잘 된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 붙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부부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늘 축복하기를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요. 말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말을 좀 아꼈다가 언제 크게 말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전도할 때, 칭찬할 때 크게 말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싸울 때만 말이 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웃으세요. 그때는 좀 조용히 싸우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전도할 때, 칭찬할 때 특히 칭찬을 하려면 뭐 징소리가 나도록 칭찬하라 그러잖아요. 칭찬할 때는 좀 듣기 좋게 칭찬도 해주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도 해주고 말할 때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마치 우리가 이 채소 같은 걸 갖다가 김치를 만들려면 소금을 뿌려야 채소 잎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김치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음식을. 그렇듯이 우리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주의해서 하라.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항상 힘써라. 감사하고 깨어있어라. 그리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늘문을 여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 해 동안 저를 이끄시고 우리 기도해 주를 놓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교회적으로 저희가 헤쳐나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달려오기 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에도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로 인하여 선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